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랑 또 말씀 앞에 모여서 많이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잘 분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작년 선부에 특강을 하러 온 고등부로 선부는 박정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선부에 특강하러 오게 된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들으니까 작년 선부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고등부의 의자도 빌리러 오실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분위기에 특강을 하러 와가지고 괜히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선부를 오면서 부담도 되었지만 기도도 되었습니다. 작년 선부는 마음이 되게 옥토 같다고 소문이 나였어요. 소문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잘 듣는다고. 저기 작년 선부를 맡았던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작년 선부는 정말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맡으시는 분들마다 작년 선부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선부는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담당하고 싶은 2위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지 마십시오. 어쨌든 작년 선부는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뭐 졸지도 않고 말씀 시간에 먹는 일도 안 하고 라면도 잘하고 뭐 재미있게 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사역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반응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거든요. 저희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사역자들을 이렇게 또 상처를 주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작년 선부는 그런 짓을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재미가 없겠지만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자꾸 넘어가죠? 제가 할 강의의 내용은 이겁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제가 할 강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열심히 읽고 있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막 재밌게 읽고 있는데 제 옆에 자리가 정기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특강 강사를 막 찾고 있다가 정 목사 할래? 네. 제가 이거 요약해서 해도 됩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은 자녀 특강 듣고 싶어 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거 요약하겠다 그래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올 생각입니다. 저한테 관심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입니다. 정확하게 더 말하면은 저는 성경이 원래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믿으시나요? 성경의 통일성을 믿습니까? 네, 성경이 몇 권이죠? 네. 구약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27. 네, 이 정도는 아시겠죠? 3927 이렇게 외우셨죠? 근데 성경이 한 권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한 권이면은 성경 전체를 일괄하는 통일된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66권이 각각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창세기는 2주자하고 출애굽기는 2주자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성경 한 권이 전체에 일관되긴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할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저자들은 다 달라요. 성경의 저자들이 40여 명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기록된 시기도 달라요. 저자들끼리 한 번도 입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권에 한 가지 주제로 성경에 관통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저자이신 성령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성령이 모든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제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주제로 쫙 가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래서 전체가 하나의 주제를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제에 맞게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마음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느헤미야 가지고 리더십 얘기하고 리더십의 법칙도 이런 걸 만들어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게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구절, 성경 장수가 신명기 28장.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욥기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제가 아는 분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세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그거래요. 욥기. 근데 그 욥기 말씀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행성수사다 나온 건지 아시죠?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저기 식당에다 걸어 놓으시면 성경을 모른다는 걸 공식적으로 광고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면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게 구약의 주제라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성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죠. 동의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근데? 뭐, 저를, 이렇게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네. 어디죠? 혹시 누가 대답하셨어요? 두 분 중에? 네. 네. 어딥니까, 박준영 선생님? 이것도 TN 샬롬 줍니까? 자, 어딥니까? 네, 3분간 하나 주십시오. 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구약을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스토리는 이겁니다. 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해서 낙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따라 붙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 얘기하는데 너네 무슨 얘기하니? 그러니까 당신 어떻게 그 이 일을 모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미련하다고 책망하십니다. 여기 구절이 약간 바뀌었는데 미련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구약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설명하세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 글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약을 2분한 겁니다. 구약을 2분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얘기할 수 있고요. 3분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얘기한 겁니다. 이 구약의 모든 얘기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래요.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 그것을 증명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자 예수님에게 등을 딱 돌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자 예수님은 메시아 아니라고 등을 돌렸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계속 협박해가지고 나무에 매달려고 한다고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의로운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의로운 선지자인데 핍박을 받아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소문이 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기 위해 가지고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나무에 달아서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위협을 해가지고 나무에 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을 쫙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이 구약에 다 기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서 얘기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근거로 그러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죠. 복귀했더니 제자들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을 3분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글이 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구약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절 때문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죠. 한번 읽어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기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네, 말씀이 뜨거워지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왜 갔다 그랬습니까? 다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아니다. 그리고 낙향하려고 낙심해서 가던 사람 아닙니까? 그 낙심해서 가던 사람들이 구약을 쫙 풀어주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나더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삼위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성경 특강 주제를 뭐로 정하려고 했냐면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성경 읽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정경 목사님이 길다 그래가지고 딱 자르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열정이 생깁니다. 네,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열정이 식어지고 자꾸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보기 때문이죠. 드라마는 3시간 볼 수 있는데 1편, 2편, 3편 연속 3편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연속으로 보기 어려운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봐도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받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로되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보려고 그러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경 읽기를 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장이 힘들어하는 조장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는 거죠.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할 겁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자, 그럼 성경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죠. 왜 자꾸 넘어갑니까, 이거? 제가 눌러요? 정신이 없어서. 네. 자, 이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한번 요약해 보죠. 뭐 정의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정의하면 어디 가서 욕은 먹지 않을 겁니다. 한번 외워놓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김홍식 집사님은 몇 조입니까? 소방조입니까? 조장이시죠? 네,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뭐죠? 영토, 국민. 네, 조장이 저 정도십니다. 비엔샬 염상.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나라를 이루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에덴 동산이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땅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에덴이라는 땅, 그 땅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었죠. 여러분이 가본 곳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했던 곳 중에. 제주도요. 네, 좀 더 멀리 가보신 분 없습니까? 그것도 해이긴 하지만. 네, 또요? 네, 팔공산. 팔공산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뭐가 많았냐면은 과일나무가 많았죠. 과일나무가 많았다는 것은 과일 많이 먹었겠네, 그게 아니라 땅이 풍요롭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죠. 부족함이 없는 땅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고 살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에덴 동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직접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해도 되지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규정을 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오누조 조장님은 누구십니까? 전 몰랐는데. 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뭐죠? 인간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죠. 네. 저 정말 정확하게 맞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요. 그런데 네가 피조물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고 너가 대리 통치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거든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에 따라서 아담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됩니다. 그죠? 이 선악과를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안 따먹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이유가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영원히 살고 싶은 겁니다. 로봇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이 짜여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명백한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런 백성이냐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근데 아담이 그걸 따먹죠.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줘서 따먹지 않습니까? 안 쓰는 분도 있겠지만 이걸 보면 아담은 경상도는 아니죠. 맞죠? 경상도 남자였으면 절대로 아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담의 하나 말을 안 들었었어요. 주님이 경상도에 주신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상실하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뭡니까? 큰 민족, 또 복의 근원, 그리고요 땅, 이 세 가지거든요. 이게 나라를 구성하는 데서 필요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필요했고요, 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보면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왕도 세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다른 나라에게 복을 나눠주는 나라예요. 자기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과제는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 때는 삶이 괜찮아요. 그런데 못 믿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버립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가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평생의 과제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못 보죠. 그냥 막 보기로 100세 때 아들 하나 놓고 맙니다. 그런데 이 뒤로 보면은 이게 성취되어지죠. 헤아릴 수 없는 민족은 언제 형성됩니까? 어디 갔을 때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에 갔을 때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족이 형성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애굽 땅은 언제 받게 되죠? 여호수아 때. 그죠? 가나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서 땅을 받으면서 땅의 정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삽니다. 나라를 못 구성한다고. 그래서 자꾸 이방인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면서 사사시대를 보내거든요. 그러다가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르셨죠? 네, 사무엘.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왕이 세워지죠. 처음에 세워진 왕이 네, 사울. 그 다음에 이 사울은 괜찮았습니다. 왕으로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대신 세워진 왕이 다윗을 세우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왕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광대한 영토를 오고 다윗의 영광이 솔로몬 때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민족들이 굉장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요약하는 구절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한 영광을 누리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약속의 완벽한 성취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분열되지요.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져 가지고 이 영광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언제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722년, 남유다 586년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약속들이 다 성취된 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계속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시죠.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국간 제가 이거 고등부 애들한테 예수님이 태어난 데 어디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사렛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실망했죠. 애들이 성경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교사대학 때 이걸 예화로 쓰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그랬더니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나사렛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애들이 성경 너무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성경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릴 때부터 자란 애들도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는 게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겁니다. 저 같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너무너무 몰라요. 근데 성경을 풍성히 알아야지 되는데 너무너무 약하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로 왔다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어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부요함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럴 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는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거든요. 죄와 사망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는 그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율법을 마음에 새긴 백성을,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새 언약의 예언을 아시죠? 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옛 언약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율법을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 위에 새긴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이번에는 율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의 형벌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새 백성으로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자비조조장님은 누구십니까? 예. 네. 고등부 교사만 조장합니까? 네. 왜 12명을 택하셨을까요, 제자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예. 제발 티엔샬롬 한 장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네. 그 12지파의 족장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야곱의 아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됐죠. 그것과 연계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 몸에 할례 받은 사람 말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죠. 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입니다. 이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히 다 이루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완전히 임한 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언제요? 재림 때. 재림 때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 딱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세상 있죠, 이 지구, 이거를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십니다. 이 안에 있는 악과 죄를 다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이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쫙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되어질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네, 정리해볼까요? 자, 첫 번째가 수립 때 에덴 동산. 그 다음에요?
네, 이해합니다. 뭐 50, 40 넘어서 이런 걸 묻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요?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요?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상황에 있는 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완벽하게 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과제는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누릴 거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거냐,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결론 같은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난 상속을 받고도 그것을 못 누리고 노숙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려 그러면 출애굽기를 보면 압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출애굽기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4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 한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까?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말씀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업음같이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독수리들의 특징이 그렇다면서요. 새끼가 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독수리들이 새끼를 공중으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딱 놓죠. 그러면 새끼가 떨어져가지고 막 보둥보둥 하다가 땅에 딱 닿을 때쯤 되면은 낚아챕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하면서 다 죽었다 싶을 때면 와가지고 채올리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연습을 시킨대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여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시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홍해 앞으로 몰아넣어버리거든요. 홍해 앞으로 몰아넣어가지고 다 죽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큰 소리 난리를 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계속 베풀어서 결국 시내산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정체성 3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떤 민족이다,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5절 끝에 보면은 내 소유, 6절에는요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 이 3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소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통치하시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는 비를 받고 하나님이 뜨게 하는 태양의 비침을 받는 겁니다. 다 통치를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통치의 복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열방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모든 나라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자의 신들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누려보십시오.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보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지 않고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도 누릴 수 없고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붙이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냐. 이 조건을 붙이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그러면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시내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에 사사시대를 겪죠.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은 자유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종처럼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서 다윗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다윗의 시대 때 영광을 누리는 거죠. 다윗의 시대 때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겁니다. 다윗은 뭐 다 잘했습니까? 다윗이 했던 부끄러운 짓이 있죠. 바세바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징계를 받으면서 얼마나 환난의 시기를 보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했을 때 계속 말씀을 거역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그 고멜과 결혼하는 것, 그걸 보여주면서 너희들 인애를 지켜야 된다,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공의를,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예. 알죠? 네. 알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미가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하는가 동의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지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소유된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사항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복을 다 받으신 거예요. 다 받으신 겁니다. 더 이상 더 받아야 될 게 없을 정도로 복을 다 받으신 건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맛보자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엄청난 복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았지만 그 복을 누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들은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죠. 우리가 한국교회, 이렇게 한국교회까지 논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말미암고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못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임재 영광들을 거둬가 버리십니다. 우리의 누적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끔찍해지는지 몰라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요, 예배 가운데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들 모여가지고 험담하기 시작하고요, 시기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지 세상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가봇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럼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가봇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있죠. 그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철수시켜 가서 이가봇의 시대,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나게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그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경우 7교회를 보면 뭐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단들이 판을 칠 때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우리 부서가 제일이다 이런 영적으로 교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죠. 작년 3부가 제일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립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천국이 임하고요, 그리고 가정의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뀌는 걸 원하시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잔소리할 때 언제인지 압니까? 큐티 안 할 때. 말씀 안 보고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주부들이요,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남편들이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천국을 누리면 우리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 법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제가 들었는데 어떤 동네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술을 들고 다니다가 걸렸어요. 그게 그 마을에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워낙 이렇게 수준들이 높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제 역할을 하면 이 나라의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같은 그런 영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성경을 펼치면 어떤 말씀이 보이냐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이런 말씀만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자빠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네,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하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인도를 특이한 환상이나 음성으로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성경의 인도예요.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소원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남편들이 좋아하는 예를 하나 있죠. 아내들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수고하는 남편이 돌아오면은 그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발을 씻어주고 싶은 거룩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네,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뭐 이렇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순종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영광이 떠나는 이유는 누적된 불순종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말씀을 주시는데도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자꾸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이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펼치시는 분들 있죠. 신문을 뭐 1시간씩 보는 분들 있죠. 제가 읽었던 책에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신문을 볼 수 있는 영성은 한 95년 동안 예수를 믿은 성자들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성이 안 되시는 분은 신문을 보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인터넷 신문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이야기에 마음 상하지 않을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펼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남편이 성경을 보지 않고 스포츠를 보면서 1시간을 축 치고 있고 2시간을 축 치고 있다.
그러면 남편에게 밥을 주지 마십시오. 가정을 이끌어야 될 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에게 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경각심을 주고 성경을 펼치게 하십시오. 네, 답하기 싫은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아멘. 아내들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시고 저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다. 징계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내들이 막 대들 겁니다. 어떻게 남편으로서 나에게 저주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대들다가도 우리 가정에 선지자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선포하셔서 이렇게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 그 삶에서 영광을 누리는 방법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죠? 네. 두 분이 아멘 안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셨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복을 다 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특이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인데 장년부의 영성을 가진 애들이 가끔 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이렇게 저랑 예화를 하면 통해요. 보통 애들은 저랑 얘기하면 지루해 하거든요. 막 하나님의 얘기하면 못 견뎌하는데 얘는 저랑 얘기하면 너무 잘 통하네요. 근데 얘가 교회를 너무 오고 싶어요. 너무 교회를 오기 좋아하고 너무 교회 와서 사는 걸 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자꾸 못 가게 하거든요. 그 핍박과 환난을 듣고 교회를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막 사는데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얘가 막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부모님이 잔소리해도 버티고 그러니까 이 아이 때문에 집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찬양을 막 틀어주고 그리고 같이 동생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너무 신기하다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했죠.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제가 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네? 지금 신앙의 연수가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는 몇 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현재적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는 겁니다. 애라도 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이라도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재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가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재가 그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작년 3부는 저희 교회에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 중에 2위입니다. 교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시고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작년 3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작년 3부 너무 좋죠? 네, 제가 와서 볼 때마다 너무 안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지금보다 더 멋진 천국 같은 작년 3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가려있는 심령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작년 3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통치,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